여러분 시편 이 110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1절부터 3절은 왕적인 직능입니다. 그리고 4절은 왕 다음에 제사장의 사명, 어제 얘기를 다 드렸죠. 오늘은 5절부터 7절 심판자에 대한 직능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또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주말, 기말, 주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고사를 왜 칩니까? 학생이 선생님의 말한 그것을 그대로 잘 파악을 했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22절부터 얘기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 열매가 나쁜 거면 나무도 나쁜 거예요. 열매가 포도면 포도나무지, 그것이 열매가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사람을 선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의로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말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한 자들은 다 반드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받아 예수님의 품이 드러나며 성령받아 은사를 갖고 일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 달란트를 비유를 할 때,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의 비유도 나오죠. 그거 다 뭡니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먼 타국으로 주인이 갔다 돌아온다. 그때까지 종에게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각기 자기의 재능 따라 맡긴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영향이 있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온갖 은사를 다 주셨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이 주었으면 많이 찾는 겁니다. 적게 주었으면 적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대접받는다? 아니올시다. 이 땅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그러면 몇십 명 되지도 않는, 평생을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아니올시다. 신성정 목사님이 하늘나라 갔다 와 보니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개척해서 한평생을 몇 명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대단한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님 자리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사람은 속아요. 새빵살이 살면서 그냥 벤처 타고 다니면서, 한국에는 그래야지 사업이 된대요. 겉모습이 좋아야. 사람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어떤 그 단체에서 그냥 시카고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날렸어요. 모든 일이 드러났다,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보냈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
사장이고 회장이고 유명한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더래요. 뭔 일이 뭔 숨은 죄가 있기에 모든 일이 들통났다 빨리 숨어라 하니까 다 숨어버린 거예요.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숨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 권능의 날, 주님의 진노의 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새벽에 달려와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드립니다. 가정 예배,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눈을 지으시니가 보고 계시고, 입을 지으시니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귀를 다 지으시니가 우리의 소곤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기도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소곤거리는 그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날, 내가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충성 헌신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자, 사명 감당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양의 반열에, 의인의 반열에 섭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적한 자,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자, 숨은 죄가 있는 자 다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핍박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 무너지듯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어도. 오늘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5절,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 노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빛나는 녹과 같은 그 발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짓밟아버려요. 깨뜨려버려. 철장 권세로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고백이잖아요. 그 노하시는, 그날은 노하시는 날이에요.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처럼 악의로 유약한 예수님으로 핍박당하면 쫓겨다니는, 십자가 지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겨라. 내가 반드시 간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그날이 여기는 보면 그 노하시는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세상의 열왕과 군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해도 웃으시는 거예요. 노하시는 날이 오니까. 6절 보세요.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그 대적자들 머리를 쳐서 파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산더미처럼 쌓아버려요. 7절 길가의 시냇물, 그들을 쳐서 멸할 때 가서 시냇물을 잠깐 마시고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완전히 영광 가운데 왕으로 머리를 드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심판,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심판, 화산재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엄난한 도시를 하나님이 더 이상 역겹다, 보기 싫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그냥 덮어버리는, 뒤엎어버리는. 여러분, 그 모든 죄가 무엇입니까? 전부 엄난과 연결된 거예요.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지어놨는데 이 육체로 배로 하나님 삼고 육체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아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 음행의 죄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화산재로 엎어버리고 불과 유황으로 엎어버리고 홍수로 덮어버리는 그 날이 이제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거룩하며 온전합니까? 베스트 트라이.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십자가 지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주의 종을, 교회를 비판하고 말씀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아니 무조건 용서만 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간헐적인 이 땅에서의 심판도 임합니다. 그가 심판을 이 땅에서 받지 않았다면 불쌍한 인간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악을 짓고 형통하다면 그 사람은 죽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봐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샘하거나 왜 저럴까 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도 악인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 뭐 북한 땅 죄를 저질렀다고 비를 적게 내리고 남한 땅은 뭐 많이 내리죠.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고루고루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의로움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아닙니다. 오래 참지만, 그러나 그 참음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노아 홍수와 같이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화산이 터지거나 자연재해로 덮어버리고 심판하는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금 뭐 가뭄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산불 때문에 난리. 아니, 이렇게 자연재해가 4배나 급등한다.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음행의 죄악이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시작되어서 미국 50개 주 전체를 동성결혼 합법화 시켰잖아요. 주범이잖아요. 모든 주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여러분, 그 회초리를 갖고 훈장이 아이들 가르칠 때 회초리를 땅바닥에 칩니다. 이 방바닥에. 그것은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때린다. 하나님이 천둥벼락을 치고 지진과 자연재해를, 화산을 터뜨립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는구나. 회초리로 지금 너희들 조심해라. 나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지진입니다. 지진계의 거장들이 지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몰라요. 언제 지진이 오는지를 몰라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덫과 같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지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데 보니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그 지진과 우박과 하나님의 음성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지진은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산 터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화산을 한 번씩 터뜨려, 지진을 한 번씩 터뜨려, 하나님 버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그냥 온 세계에 퍼졌다가 이제 백신 맞고 좀 살만하는데 다시 또 델타 변이가 확 퍼져가지고 뭐 그냥 하루에 1,500명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다시 마스크 써라. 마스크, 실내에서도 마스크 써라. 신문에 났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 딱 보니까 다시 실내 마스크 17일부터 의무화. 이게 뭐 좀 될 만하니까 또다시 클로즈 시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니네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는데, 이건 하나님께 회개할 기미도 안 보여. 뭐 백신 맞고 잘 되겠거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우리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잘 되고 우리에게 속한 자가
복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중보기도 하신, 겟세마네의 중보기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 모세와 바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다 중보기도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성숙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오늘 잠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 지켜줄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어떤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리라. 시편 91편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는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요, 하나님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은요,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읽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그 날개 깃으로 너희를 덮어준다. 네가 날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존귀함과 보호함,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인이 내 배,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보다 귀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뿐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이 우리의 이 1000번째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저녁 예배, 기도로,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보호받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쳐 주기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 만나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자기 아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과 자비가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면 끝납니다. 그때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1000번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참느냐? 주님을 바라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더 좋은 부활을 위해 모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일제시대 그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하얼빈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헌터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헌터 선교사가 자기 교인들하고 같이 잡혔어요. 여러 성도들과 같이 잡혀서 트럭에 올라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고문당하고 이제 죽는 길로 가는 건데 거기에 27세였던 청년이 같이 올라탔어요. 참 자기가 가르친 예수 믿게 한 그 젊은 청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웃으면서, 선교사님, 저기 내 아내가 와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고 저기 흰 옷 입고 저기 서 있어요. 그 아내가 서 있는데 보니 성경책을 들고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보, 끝까지.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여러분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그 성경책을 들고, 여보 끝까지. 그 말이 뭡니까? 눈물 나는 말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마시오. 어떤 고문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땅에서 여인이 이렇게 끝나도 끝까지 예수님 붙드십시오.
헌트 선교사에게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든 귀한 선교사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우리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과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이 강단의 말씀 선포하고 말씀 전하다 죽게 하소서. 십자가 밑에 중보하며 기도하다 죽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은밀하게 죄 짓다가 주님 맞이하는 부끄러운 신자 되지 말고 기도하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키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의의 왕이, 평강의 왕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거짓과 싸우기에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까지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불의를 대항해서 싸우는 성도 편에서 오늘도 서서 싸우시는, 불의를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과 백성을 위해 끝까지 그 편에 서서 싸우시는 의의 왕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예화하는 중에 6월 26일 LA 이 다운타운 위스파 앞에서 그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출입했던 그 일로 인해서 SNS에 올라가고 7월 3일 날 성소수자 권리 반대파 옹호파가 막 1000명이 막 격돌했다는, 5명이 유혈 사태에 일어나 병원 가고, 참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에 지금 살아간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설교를 들었어요. 난 분명히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나오는 거 보니 트랜스랜드라고. 트랜스랜드는요, 그건 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오 마이 갓, 내가 왜 저렇게 정신없이 트랜스젠더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트랜스랜드라는 거예요. 오늘 교정합니다. 참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허다히 있겠구나.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험이 나오고 점이 나오는 거예요.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일생에 지은 모든 행동들이, 했던 행동들이, 말, 행위가 전부 동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30분 안 되는 그 설교 안에서도 그런 허물이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쫙 펼쳐지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부여잡고 내 숨은 죄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피로 씻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 없어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로 의인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보면요, 대표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임직식 날 이럴 때 목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으로 다 찍혀 보면 거기에 일하는 이 임직식을 준비했던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강단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느라고, 아니 기도하는 시간에 몰래 왔다가 갖다 놓고 가는 거 다 찍힌 거예요. 그게 아이 세상에 지금 동영상에 저기 찍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분은 몰래 갖다 놓고 갔겠지만 그러나 다 찍혀.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다 저런 게 몰래 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했습니다. 하루는 시골의 작은 오두막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오두막집에 이제 주인의 딸이 있는데 6살짜리 이 애가 톨스토이 가방을 보고 너무 탐을 내는 거예요. 빨간 가방인데 그 장미꽃이 또 이렇게 수고가 놓여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싶다고 그 어머니가, 얘야 손님 거 건드리면 안 돼. 그거 비싼 거야. 너 건드리면 안 돼 하니까 애가 그만 막 우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얘야 울지 마라. 내가 이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내가 들고 갔다가 4일 후에 와서 내가 이 가방, 내가 빨간 가방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4일 후에
이 볼일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3일 그러니까 죽은 지 하루가 지난 거예요. 예. 선생님 떠난 후에 3일 후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톨스토이가 도착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들은 거예요. 무덤이 어디냐?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여줬어요. 그 무덤 앞에 톨스토이가 빨간 가방을 거기 놔뒀어요. 얘야, 너와 한 약속이다. 이 빨간 가방을 너에게 주마. 엄마가 소용없어요, 선생님. 가져가세요. 내 아이는 그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따님은 죽었지만 따님과 나와 했던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은 무덤 앞에서도 그 가방을 놓는 그 진실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역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진실한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 17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적그리스도 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기는데, 진실한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되 진실한,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된 진실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 배울 자 누구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셋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넷째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아홉 번째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톨스토이가 약속한 거 지키잖아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열 번째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열한 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성산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섰는데 14만 4천이 14절 4장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로부로 더럽힘을 받지 않은, 여자가 뭐냐? 세상 쾌락입니다. 상징임. 세상 기쁨, 세상 쾌락으로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정절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굴의 믿음으로 내가 불못불에 던져져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까지 인도가는지 따라가는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진실을 하게, 우리의 행위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빨리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성읍에 생하는 가정한 죄악을 인해 가슴을 추며 통회하며 중보기도 하는 자의, 눈물 흘리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내가 그들은 살려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죽여라. 먹그릇을 든 천사가 인을 치고 난 다음에 살육기계를 든 천사가 나오되 성전에서부터 심판은 시작하라.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이 교회가 성전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성전에서부터 심판은 임할 것이다. 성전의 장로들부터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부터 심판은 임할 것이다. 나팔수의 사명, 외쳐야 될 사명,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짖지 못하는 개와 벙어리같이 입이 막혀 있어 외쳐야 될 때 외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라면 그들부터 먼저 심판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세상이 불의를 난무할 때 침묵하고 있는 자들 다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길거리 나가 평등법을 막아야 됩니다. 외치면서 우리는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이렇게 일천번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 외치며 에녹처럼
수만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행위를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다급했으면 테러하려고 그러니까 그 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에녹아 빨리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이 땅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 데리고 간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양심이 상할 때가 옵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는 그날,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날, 에녹처럼 들림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인해 그 도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고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이 도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